그래, 안부도 한번 물으시고, 그렇게, 늘 그렇게 자주 보시면서도 또 안부를 물으시네. 에스겔 시대에 이 이스라엘 백성들, 여기서 나오는 그 이스라엘 백성들은 남유다 이스라엘 백성들을 말을 합니다. 그런데 이 남유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바벨론으로 포로로 간 상황의 글입니다. 일단은 그 남유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에스겔 시대에 그 바벨론으로 포로로 갔기 때문에 포로로 간 그들 이스라엘 남유다의 백성들의 어떤 영적인 상황은 마치 마른 뼈와 같았던 것 같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에스겔에게 임하여 에스겔에서 1장 1절에 보면은 하늘이 열리고 하늘의 이상을 하나님의 권능으로 특별한 말씀과 권능으로 에스겔에게 주셨다고 나와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이스라엘 남유다 백성의 그 삶과 상황이 굉장히 어렵잖아요. 포로로 가가지고 남의 밑에 식민지 노예로 살아가고 있었기 때문에 그런 어려운 시대에 그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하여 하나님이 무슨 하시고 싶은 말씀이 있으셨나 봐요. 그래서 이 보통적으로 설교하는 선포된 그런 말씀 정도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하늘이 열리고 그 다음에 하나님의 이상, 하나님의 뜻이 특별하게 권능으로 역사하셔서 에스겔에게 임해요. 그래서 이제 에스겔이 선포한 그 예언은 하나님의 능력이 있는 겁니다. 하나님이 특별히 기름을 부어주셨고 또 그에게 환상을 보여주었어요. 이제 에스겔 이 전편에 보면은 예루살렘 성과 이스라엘 백성들이 멸망할 것에 대해서 계속해서 예언하고 환상을 보여주었다면은 오늘 이 본문에는 그들의 언약의 말씀을 지키지 못함으로 그 백성의 죄로 이제 바벨론의 70년간이라는 포로 생활을 하게 된 이 남유다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께서 그 백성들을 사랑하시기 때문에 에스겔의 환상을 통하여서 그 백성들이 회복되고 소생될 것을 말씀하시고 싶어 하신 것이 오늘 본문의 내용입니다. 그런데 에스겔이 이제 활동하던 그 시기가 그 당시에 이제 남유다를 다스렸던 왕은 여호야긴이라는 왕인데 이 왕과 함께 왕도 바벨론 포로로 잡혀갔어요. 그래서 이제 에스겔은 사실은 제사장 가문의 출신이었기 때문에 제사장이 될 거예요. 제사장이면서도 선지자적인 소명이 있는 거죠, 에스겔은. 근데 이제 제사장이 되었을 때 보통 한 5년 정도를 이렇게 훈련을 받고 제사장이 되었던 것 같은데, 당시에. 지금 에스겔은 포로로 잡혀가서 5년이 지나서 이제 하나님께서 계속해서 주시는 예언을 이렇게 선포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이전에 에스겔 전편에 보면은 왜 남유다의 그 백성들이 이스라엘의 그 남유다 백성들이 바벨론으로 포로 가서 그렇게 식민지 노예로 살아야 했던가에 대해서는 그들의 우상 숭배와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약속해 주신 그 언약, 다시 말하면 율법과 십계명을 지키라 했던 그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했던 결과임을 에스겔을 통하여서 이미 말씀해 주셨어요. 근데 이제 오늘 37장 1절부터 10절까지는 그런 심판에 대한 이야기보다도 이제 회복에 대한 이야기라고 말씀을 드렸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을 보면은 하나님은 이 여호와의 권능으로 1절에 내게 임재하시고, 이제 그 여호와의 영이, 하나님의 영이 에스겔에게 임재한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의 영으로 에스겔을 데리고 가서 골짜기 가운데 두셨는데 거기 뼈가 가득한 거예요. 그리고 나를 그 뼈 사방으로 지나가게 하시기로 본즉 그 골짜기 지면에 뼈가 아주 힘이 많고 그 뼈가 아주 하얗게 마를 정도로 말라 있는 거예요. 그 뼈의 상태가.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이 뼈들에 대하여 3절에 보니까 그가 내게 이르시되 인자야 이 뼈들이 능히 살 수 있겠느냐. 여호와 하나님께서 에스겔에게 환상 가운데 물으신 것입니다. 그랬을 때 에스겔이 대답할 때 주 여호와여 주께서 아십니다. 이 뼈가 살겠느냐 죽겠느냐 하면은 하나님 살겠습니다 죽겠습니다 이렇게 대답하면 될 것인데 살겠습니다 죽겠습니다 이렇게 대답하지 않고 에스겔은 오직 주 여호와께서 아십니다. 하나님만이 아십니다. 왜냐하면은 이미 에스겔은 이전에 아브라함의 삶, 이스라엘이 홍해를 건넜을 때 홍해를 갈라주셨던 하나님, 그런 여러 가지 하나님의 일하심과 하나님이 하시면은 뭐 마른 뼈 다시 생기를 돋게 하고 사람 만들어 주시는 일 못 하시겠느냐? 하나님께서 하실 수 있고 그때도 하나님께서 아십니다. 하나님만이 하실 수 있습니다. 이와 같은 고백을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만약에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의 꿈에 나타났다 이거죠. 예를 들면은 꿈에 나타나셨는데 마른 해골 골짜기를 데리고 갔어요. 딱 보니까 죽은 해골들밖에 없어요. 시체 다 말라 비틀어지고 하얗게 된 마른 뼈만 보이는 거예요. 근데 그 뼈들이 살아나겠느냐 하고 저와 여러분에게 물으라면은 저와 여러분 중에서 하나님이 하시면 살아나겠습니다 이렇게 대답하실 분도 있고 어떤 분들은 저는 모르겠습니다 하나님이 알아서 하세요 이렇게 대답하는 분도 있고 그러나 대체로는 하나님 저 마른 뼈가 어떻게 사람으로 다시 살아나겠습니까? 어려울 것 같은데요 이렇게 말하지 않겠어요 일반적으로. 근데 오늘 에스겔의 대답을 보니까 주 여호와께서 여호와여 주께서 아십니다. 주님만은 아시잖아요. 주님이 하실 수 있다는 것을. 주님이 하시면은 하시고 주님이 안 하시면 안 하시고 또 그때도 주님은 아시잖아요. 지금 이와 같은 의미가 담겨 있는 것을 봅니다. 그리고 4절에 또 내게 이르시되 너는 이 모든 뼈에게 대언하여 이르기를 하나님 대신에 네가 말을 해라는 거예요. 무슨 말을 하느냐? 너희 마른 뼈들아 여호와의 말씀을 들을지어다. 그 죽어있는 마른 뼈를 향하여 여호와의 말씀을 들으라. 그 마른 뼈에게 명령하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주 여호와께서 이 뼈들에게 이같이 말씀하시기를 내가 생기를 너희에게 들어가게 하리니 너희가 살아나리라. 이와 같이 말을 하라는 거예요. 하나님 대신해서 너가 그 해골 골짜기의 마른 뼈들에게 이와 같이 대언하여서 말씀을 선포하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너희 위에 힘줄을 두고 살을 입히고 가죽으로 덮고 너희 속에 생기를 넣으리니 너희가 살아나리라. 또 내가 여호와인 줄을 너희가 알리라 하셨다 하라. 이렇게 말을 하라는 거예요. 그랬더니 7절에 보니까 에스겔이 진짜로 그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명령 따라 하는 것입니다. 7절에 이에 내가 명령을 따라 대언하니 하나님이 말씀하실 것을 대신하여 에스겔이 말을 하는데 대언할 때 마치 그대로 말씀의 능력이 있어서 소리가 나고 움직이며 뼈가 막 움직여요. 그리고 이 뼈, 저 뼈가 들어맞아 뼈들이 서로 연결이 딱 되는 거예요. 흩어졌던 그 조각조각의 뼈들이 연결돼서 사람 죽으면 해골 딱 나타난 것처럼 그게 다 연결이 돼버린 거예요. 그래서 8절에 보니까 내가 또 보니 그 뼈에 힘줄이 생기고 살이 오르며 그 위에 가죽이 덮이나 그
에스겔이 명령한 대로 그대로 되는 거예요. 마른 뼈 위에 제일 처음에 사람이 마른 뼈만 있을 때 제일 먼저 필요한 게 뭐가 있겠습니까? 뼈가 붙어서 뼈가 연결이 돼서 하나의 뼈 조직이 딱 구성이 돼야 할 거 아닙니까? 그 다음에 필요한 것은 이 뼈 안에 그 모든 신경을 연결하고 기본 근육이 붙어야 하지 않겠습니까? 그 기본 근육이 붙은 힘줄이 생기는 거예요. 그냥 생기는 거예요. 살이 오르고 그 힘줄이 생긴 그 주변에 살이 오른 거예요. 이제 살도 생기고. 그 위에 가죽이 덮여요. 이제 사람의 가죽, 이 피부가 생기고. 그러나 아직 그 속에 생기는 없더라. 이렇게 나와요. 또 그때 마치 하나님께서 9절에 또 내게 이르시되 인자야 너는 생기를 향하여 대언하라. 생기에게 대언하여 이르기를 주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기를 생기야 사방에서부터 와서 이 죽음을 당한 자에게 불어서 살아나게 하라 하셨다 하라. 또 내게 이르시되 인자야 너는 생기를 향하여 대언하라. 생기를 향하여 얘기하라는 거예요. 선포하라는 거예요. 뭐라고? 생기야 사방에서부터 와서 지금 이제 육신 사람의 시체는 제대로 다 만져져 있는데 아직 생기가 없다. 이 죽음을 당한 자에게 불어서 살아나게 하라 하셨다 하라. 이렇게 선포를 한 거예요. 마지막 선포를 하는 거죠. 그랬더니 무슨 일이 일어나느냐? 10절에 이에 내가 그 명령대로 대언하였더니 생기가 그들에게 들어가매 그들이 곧 살아나서 일어나서 서는데 그 사람 죽었던 사람들이 한 사람만이 아니라 그 시체들에게 생기가 들어가가지고 일어서는 거예요. 불뚝불뚝 일어서는 거예요. 그리고 그 굴뚝굴뚝 일어난 사람들의 수가 마치 큰 군대와 같았더라 하는 내용의 이야기가 오늘 본문의 이야기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에스겔서에는 놀라운 하나님의 백성들을 향한 회복의 약속이 그려져 있습니다. 에스겔서 2장에 보면 무슨 내용의 이야기냐면은 에스겔이 그발 강가 바벨론과 이스라엘을 가로막는 그발강이라는 게 있었는데 그 그발강을 넘어야 이스라엘 예루살렘으로 돌아옵니다. 근데 그 그발강가를 눈앞에 두고 에스겔이 눈물을 흘리며 환탄을 합니다. 자기 나라의 민족과 하나님 앞에 죄악으로 말미암아 이방 땅에 와가지고 왕과 함께 제사장의 역할을 해야 할 본인이 제사장 역할도 못하고 이방 땅에서 노예로 살아가면서 그 고국 이스라엘 예루살렘 그 성전을 바라보면서 얼마나 비참했겠어요. 그 마음은 아주 절망적이었습니다. 살아날 소망도 없고 전혀 일어날 의지와 가망이 없는 마치 마른 뼈와 같은. 그래서 이 마른 뼈가 뭐라고 말을 하냐면요, 11절부터 14절까지 보면은 이렇게 나와 있어요. 이 뼈들은 11절에 이스라엘 온 족속이다. 이 뼈들이 이스라엘을 상징한다는 거예요. 남이다 백성들을 상징한다는 것입니다. 그들이 이르기를 우리의 뼈들은 말랐고 우리의 소망이 없어졌으니 우리는 다 멸절되었다 하느니라.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이 바벨론에서 그와 같은 영적 상태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너는 그들을 향하여 대언하여 이르기를 주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기를 내 백성들아 내가 너희 무덤을 열고 너희에게로 가서 거기 바벨론 땅에서 나오게 하고 이스라엘 땅으로 들어가게 하리라. 이 말을 에스겔에게 환상을 보여주시면서 하나님이 에스겔한테 그 바벨론 포로 땅에 노예로 붙잡혀서 힘든 노역을 하고 있는 그들에게 선포하라는 거예요. 내 백성들아 13절에 내가 너희 무덤을 열고 너희로 거기에서 나오게 한즉 너희는 내가 여호와이신 줄 알리라. 그래서 지금 제일 중요한 게 첫 번째 뭐냐? 이스라엘 백성들은 자기들의 실상을 깨달아 알아야 합니다.
우리들은 대체로 보면은 우리들의 영적인 상황과 실상을 모르고 살아갈 때가 너무 많아요.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어떤 얘기를 해도 뭔 말이 뭔 말인지 안 들어올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는 그들을 향한 그 사랑이 끊어지거나 그들을 예면하지 않으신 것입니다. 그래서 에스겔이라는 한 제사장이요 선지자를 통하여서 하나님은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뭐냐? 남유다 이스라엘 백성들의 실상이 지금 마른 뼈와 같다는 것입니다. 이 마른 뼈의 원인은 그들이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약속하신 그 시내산의 언약, 율법과 십계명을 지키지 않았기 때문에 이스라엘 역사 가운데 남북으로 갈라져 버립니다. 하나님의 징계요 심판입니다. 그래서 남유다가 먼저 바벨론에게 70년의 포로기를 겪어대는데 이 70년 동안의 포로를 이제 겪습니다. 그리고 나서 고레스 칙령으로 이 남유다에 있었던 이 노예들, 포로 백성들이 다시 예루살렘으로 돌아오죠. 근데 이 과정을 겪은 것이 왜 그렇게 하셨느냐,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언약 백성으로 삼고 싶은데 그 하나님의 택한 하나님의 자녀들이 그 언약을 지키지를 않는 거예요. 그래서 언약을 지키도록 일시적으로 징계요 심판을 내리신 것입니다. 그래서 이 이스라엘 남유다 백성들이 깨달아야 할 첫 번째가 뭐냐? 그들의 영적인 실상을 깨달아야 알아야 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말을 듣고 이 오후에 예배 때 할 텐데 예수님께서도 먼저 말을 해줘요. 그 당시에. 그렇게 하신 것은 권사님 혹시 어디 불편하시고 아프시면 좀 편하게 누우셔도 됩니다. 많이 힘들어 보이십니다. 그래서 자, 저를 주목해 주세요. 그래서 이걸 깨달아 알아야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성경에 보면 어떤 내용이 나오냐면은 예수님도 그러셨지만은 이렇게 미리 말을 해주는 것은 이 이후에 나타날 일들을 미리 알려주시고 그 일이 실제로 그렇게 이루어졌을 때 이것이 하나님께서 하신 일이라고 알게 하기 위함이라 이렇게 성경에 나와요. 그래서 지금 하나님이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로 이스라엘이 잘한 거 없습니다. 하나도 없어요. 그러나 이건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로 그 언약 백성을 삼으신 그 백성, 그 이스라엘 백성 자녀 그 자녀를 차마 놓지 못하고 버리지 못해서 다시 에스겔을 사용하셔서 하나님의 이상과 마음을 특별히 그 에스겔이라는 사람에게 하나님의 능력을 강력하게 부어셔서 그로 하여금 말씀을 예언하게 하시고 환상을 보여주셔서 이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왜? 이 내 백성이라는 거예요. 지금 바벨론에서 고생하고 눈물 흘리고 하나님 앞에 예배할 백성이 이방 신상에게 절하고 그 밑에서 힘들게 그렇게 살아가는 그 백성을 볼 때 그 하나님 마음이 얼마나 아프시겠어요. 그런 모습을 차마 그대로 두지 못하고 지금 에스겔이라는 한 사람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마음이 담긴 환상을 에스겔에게 보여주고 에스겔에게 그렇게 하라고 그랬더니 실제로 이런 일이 일어난 겁니다. 환상 가운데. 근데 학자들은 두 부류가 있어요. 첫 번째, 실제로 이 당시에 이런 일이 일어났었다고 주장하는 학자들이 있고 또 다른 학자들은 이것은 성경의 말씀 그대로 에스겔에게 보여주는 환상이다. 바울에게 보여주었던 환상처럼 에스겔에도 보여준 환상이다. 이렇게 주장하는 학자들이 더 많습니다. 그리고 저도 또한 그렇게 보고요. 그러나 중요한 것은 우리 하나님은 실제로 이런 일을 일으킬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실제로 이런 일을 일으킬 수 있는 분입니다. 저와 여러분의 이성으로 하나님을 판단해서는 절대 안 됩니다. 하나님은 저희들이 하나님이 말씀하신 언약의 말씀을 믿음으로 반응하고 믿음으로 하나님을 믿는 것이지 우리가 하나님을 판단할 우리가 그런 대상이 아니에요.
우리 이성으로 보면은 마른 뼈가 어떻게 살아나요? 사람이 어떻게 되고 어떻게 그 사람들이 모여서 군대가 됩니까? 가당치 않은 이야기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하시면은 하실 수 있습니다. 아멘. 이렇게 해서 가든 저렇게 해서는 그 중요한 거 아니에요. 하나님은 지금도 여러분이 보기에, 우리가 보기에는 절대로 불가능할 것 같은 일들도 하나님이 하시면 하신다는 얘기입니다. 아멘. 그래서 그 이스라엘 백성들을 포기 아니하시고 소생케 하시겠다는 그것을 말씀해 주시기 위해서 이와 같이 완전 죽어서 살이 다 썩고 뼈도 하얗게 말라진 이 마른 뼈들이 흩어져 있는 그 해골 골짜기를 보여주면서 봐라, 너희들의 영적인 상태가 이 마른 뼈와 같이 아무런 힘도 없고 쓸모도 없고 가치도 없는 그와 같은 상태인데 내가 너희들을 다시 이렇게 세울 것이고 나의 군대가 되게 할 것이다. 그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첫 번째는 중요한 것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들의 실상을 깨달아야 했다 하는 이야기입니다. 그러나 에스겔은 그걸 알아요. 하나님의 그 환상을 봤기 때문에 에스겔은 그걸 압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 본문에 보니까 에스겔 그 한 사람이라도 뭐라고 하느냐, 7절에 이에 내가 명령을 따라 대언하니 대언할 때 소리가 나고 움직이며 이 뼈 저 뼈가 맞아 뼈들이 서로 연결되더라. 비록 환상이었지만은 환상 속에서 에스겔이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그대로 선포한 것입니다. 정상적인 사람으로 눈으로 보면 에스겔로 미친 사람처럼 보이죠. 그러나 에스겔이 그렇게 하나님이 하라는 대로 했더니 8절부터 10절까지 그 선포된 그대로 돼버려요. 그리고 딱 하나만 없죠. 생기만 없어요. 그 생기가 뭐냐? 창세기에 말하는 아담을 만드실 때에 흙으로 아담을 빚으시고 생기를 여호와 하나님께서 불어 넣었더니 생명이 된지라 해가지고 그 생기가 하나님이 부는 바람이고 생명이 히브리어 원어로 네페시 영혼을 가리킵니다. 영혼을 그렇게 만든 거예요. 하나님께서 생기를 부었어. 지금 그때 그 영혼을 만들었던 생기를 다시 하나님께서 죽었던 시체에게 생기를 부어더니 사람이 영혼이 살아난 것입니다. 아멘. 하나님은 하실 수 있어요. 여러분, 이 우주 만물을 창조하시고 사람을 죽이기도 하고 살리시기도 하는 그 하나님이 어찌 이런 정도 일이야. 이거 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에스겔을 볼 때에 두 번째로 그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되는 곳에서는 참된 생명의 역사가 이루어지는 것을 봅니다. 4절에 보십시오. 에스겔이 하나님께서 하란 대로 마른 뼈들을 향하여 당신의 하나님 여호와 하나님의 말씀을 대언하라고 지시를 받았습니다. 그리고 5절 이하부터 10절까지를 보니까 한마디로 마른 뼈들이 다시 생명을 얻어버린 거예요. 그 생명을 얻기까지 무슨 일이 났습니까? 물론 에스겔의 1장에 보면 여호와의 권능이 특별히 하나님의 능력이 에스겔에게 임했지만은 에스겔이 그 하나님의 말씀을 불신앙하지 않고 믿음으로 반응하고 그 말씀을 미쳤다가도 들을 수 있는 그 상황에서 하나님을 믿는 올곧은 믿음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담대하게 선포했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말씀이 능력이 있는 것입니다. 아멘. 하나님의 여호와의 신이 임하고 하나님이 사용하실 경우에 그 사용하는 입술을 통하여서 사람들의 영혼이 회복이 되고 일어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가장 능력 있는 것은 그런 것 같아요. 저도 목회자가 되어서 강단에 서서 말씀을 전하지만은 정말 가장 큰 은혜는
정말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말씀을 증거하느냐. 그리고 증거할 때 내 생각과 내 이성과 지식과 경험으로 전하지 아니하고 정말 하나님께서 성령의 기름 부음을 통하여서 하나님이 말씀하시고자 하는 것을 에스겔과 같이 그 하나님의 입이 되어주는 거예요. 에스겔이 지금 그 일을 한 겁니다. 그 일을 할 때 엄청난 능력이, 사람을 살리는 그와 같은 일이 일어난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들은 보통 일반의 사람들은 환상을 잘 못 봐요. 그래서 성경의 이런 환상의 이야기를 들으면은 와닿을 수도 있고 안 와닿을 수도 있고 그런데, 어찌됐든 하나님은 성경에 기록된 거는 가짜는 아니잖아요. 이 당시 하나님께서 이와 같이 일을 하셨다는 것입니다. 그죠? 물론 이제 오늘날은 하나님 일하는 방식이 그때와 좀 다를 수는 있어요. 그러나 그 근본 원리는 비슷하다고 봅니다. 다시 말하면 하나님께서 어떤 지역을 살리고 교회를 살리고 국가와 민족을 살리고 세계를 살릴 때는 반드시 하나님께서 사람을 부르시고 그 사람에게 특별히 미래에 일어날 것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고 그 일들을 하나님께서 그 작은 지도자를 통하여서 일을 이루어갈 때에 하나님께서 그 일을 뒤에서 도우시고 해갈 때에는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날 줄로 믿습니다. 아멘. 제가 강단에 서서 이런 말씀을 드리기가 참 조심스러운데 저에게도 조금 비슷한 경우가 있었어요. 그러나 이 이야기는 이제 간증으로 들으시고, 제가 예전에도 우리 교회 오기 전에 제가 우리 교회를 오게 된 그 분명한 확신에 대해서 말씀으로 여러분하고 나눈 적이 있었을 것입니다. 그죠? 근데 저에게는 우리 삼도 교회를 부임하는 것이 굉장히 어려운 문제였었어요. 제가 이렇게 제 배경하고 우리 삼도교회 배경이 달랐기 때문에. 그러나 올 수 있는 기회는 저에게 주어졌을 때 저는 많이 망설였습니다. 근데 하나님께서는 저에게 일반적으로는 말씀을 통해서 말씀을 주셨습니다. 이제까지 저를 인도할 때. 근데 그래도 나도 사람이니까 의심하고 내 마음에 확신을 갖지 못할 때는 특별히 하나님께서 저에게는 꿈이나 이런 다른 방법을 통하여서라도 하나님의 그 일하심, 하나님의 일하실 것이 있다는 것에 대해서 이렇게 개인적으로 경험케 해주시는 그런 은혜가 제게는 있었어요. 아마 이제 선교사였고 그러다 보니까 특별한 그런 은혜를 주셨던 것 같습니다. 그럴 때 하나님, 이 삼도교회로 가는 것이 하나님의 예정된 인도하심입니까? 아니면 그냥 단순하게 기회입니까? 하나님 저에게 알려주세요. 어떤 방법으로든 제 안에 확신을 주세요. 그 확신이 없이는 나는 내가 살아왔던 익숙한 그런 배경의 교회는 아니니까 내가 참 가기가 어렵습니다. 그런 기도를 드렸습니다. 그랬을 때 하나님께서 제 그런 마음을 아셨는지 마치 에스겔의 환상을 나타낸 것처럼 제게는 꿈으로 보여주신 거예요. 그게 뭐였냐? 이거 이제 제 간증이라고 그린 거예요. 큰 나무가 있어요. 진짜 오래된 소나무가 이렇게 보여요, 꿈에. 근데 이 꿈에 오래된 소나무가 있는데 내가 그 소나무에 쇠줄을 걸고 내가 잡고 있는 거예요. 꿈에. 그리고 그 쇠줄에 연결된 그 쇠줄 안에는 낡은 헝겊이 감겨져 있고 많이 헐렁하니 풀어져 있어요. 그래서 이런 꿈을 꾸게 하셨는데 하나님, 이런 꿈의 의미가 나에게 무슨 의미를 합니까? 이게 삼대교회로 가라는 겁니까? 말라는 겁니까? 도대체 알 수가 없습니다. 이렇게 기도하셨을 때 하나님께서 내게 주셨던 꿈의 그 느낌 너무너무 생생했기 때문에, 그런 상황에서 내가 이 꿈을 해석할 때 내가 그렇게 기도했기 때문에 하나님의 뜻을 나에게 이 상을 보여달라고 기도했기 때문에 하나님 나한테 어떤 감동을 주시냐면은 그 소나무는 교회다. 우리 삼도교회는
전통이 강한 아주 오래된 역사적인 교회다 이런 느낌이 들었어요. 그리고 내가 그 교회하고 쇠줄로 연결되어 있다는 것은 단단하게 하나님께서 묶어주셨다, 연결되어 있다. 그냥 이렇게 실로 이렇게 연결되어 있어 끊어버리면 끊어버릴 수 있는 그런 정도가 아니라 아주 단단하게 엮여져 있다. 끊을래야 끊을 수 없는, 하나님께서 기회로 연결시켜 주셨다는 그런 느낌. 그러나 이제 교회의 상황은 이제 교회의 어떤 역사나 예배당이나 건물이나 상징적인 것이 소나무였다면은 교회하고 나를 연결시킬 수 있는 건 뭡니까? 성도요, 우리 삼도교의 영적인 분위기 상황을 말할 수 있는 것이죠. 근데 이거는 너무너무 헐렁하고 이렇게 두텁게 딱 이렇게 좀 뭔가 이렇게 돼야 하는데 헐렁하고 엉성하고 너무 이렇게 오래된 거예요, 이 헝겊이. 그랬을 때 여기 교회가 영적으로 많이 헐렁해져 있겠구나. 많이 성도들이 지금 적어져 있겠구나. 그리고 오래된 성도들이 많겠구나. 나는 이렇게 해석을 한 거예요. 근데 이제 우리 교회 와서 보니까 그런 것들이 조금 비슷한 것 같아요. 그래서 그때 그 꿈이 나에게 하나님께서 주신 꿈이 아니겠는가, 저는 그렇게 개인적으로는 생각합니다. 이건 간증이라고 그랬습니다. 근데 그때 두 번째 꿈을 꿨어요. 그 두 번째 꿈이 뭐였느냐, 노아의 방주에서 제가 배를 타고 가는 거예요. 근데 성경에서 노아의 방주는 교회를 상징합니다. 교회에서 제가 배를 타고 가는데 이제 그 나중에는 노아의 창문이 있고 창문에서 비둘기가 나가고 비둘기가 잎사귀를 가져와야 육지가 나왔다는 것이 드러나잖아요. 그러면 이제 곧 교회를 통하여 구원이 이루어지는 것이죠. 육지가 드러났다는 것은 노아의 배가 하나님의 계획이 완성된 거 아니겠어요? 노아의 가족을 통하여서. 그렇게 성경에 나와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저도 그와 같은 꿈을 꾼 거예요. 근데 처음에는 내가 그 창문을 밖에서 바라보면서 혼자 이렇게 애롭게 바라보는 그 시간이 꽤 긴 거예요. 근데 나중에는 성도가 그렇게 많지는 않아서 한 10분 정도의 성도들이 나와 함께 그 작은 창문을 같이 바라보는 것입니다. 그거는 뭘 의미하느냐? 지금 와서 생각하니까 처음에는 나 혼자 그냥 주님 바라보는 애로운 시간이 있는 거예요. 근데 그 애로운 시간이 한참 지나니까 나와 동일한 소망과 비전을 품고 교회를 함고자 하는 성도들이 10명 정도 이렇게 생긴다는 얘기죠. 그리고 이제 그 뒤로 교회에 와서 설교하고 돌아가는 길에 인간적인 마음으로는 크게 오고 싶은 마음은 없었지만은 하나님이 그렇게까지 꿈을 보여주시고 또 말씀으로 확신할 수 있는 그런 계기가 있었어요, 저희 가정에게. 그리고 나서 한참 뒤에, 그거는 이제 교회를 오고 난 뒤였는가 한참 뒤인가, 제가 잊어버리고 살았는데 그냥 막연하게 꿈을 꿨는데 시골에 논밭에 들판이 있는데 그 들판에서 마을 사람들이 모여서 체육대회를 하고 체육회를 하는 거예요, 운동회를. 근데 그것이 우리 교회를 중심으로 운동을 하는데 한 200~300명, 꽤 많은 사람들이 모여서 운동회를 하는 거예요. 근데 와서 우리 삼도교회를 보니까 삼도교회 주변에 잔디밭 심어놓은 데 있죠. 잔디밭 심어놓은 거 있잖아요. 그거 팔려고 잔디밭 심어놓잖아요. 그게 이렇게 쫙 밭에다 심어놓으면 넓더라고요. 그런 공간이었던 것 같아요. 그런 공간에서 꽤 많은 사람들이 운동회를 하고 그런 걸 보면서 이거는 교회를 통해서 한 마을을 하나님께서 복음화시키고 한 마을을 새롭게 할 수 있겠구나 하는 그런 걸로 내가 이제 이렇게 받아들이게 된 것입니다. 물론 내가 이제 꿈만은 꾸고 삼도교회 온 건 아니고 그 뒤로 하나님께서 말씀으로 다시 한번 확신을 시켜주는 계기가 있었어요. 근데 저희는 이제까지 하나님께서 저희 부부를 사용하실 때 주로 과거의 삶 속에서 살아오는데 우리 성도님들의 삶은 그렇게 원치를 안 하셨겠지만은 가정적으로나 또 여러 가지 삶의 여정 속에서 아프고 힘들고 마음 아프신 분들, 그런 분들을 많이 섬겼어요. 이상하게 하나님께서 그런 분을 많이 붙이시더라고요. 근데 우리 교회 와서 보니까 우리 눈에 보이기에 그런 것이 없는 사람은 없어요. 오늘날 현대인들은 다 그런 문제를 안고 살아갑니다.
근데 이제 특별히 우리 눈에 보일 때 그런 분들이 눈에 들어오고 보이는 거예요. 그래서 과거에도 하나님께서 이런 분들을 섬길 때 새 언약의 약속을 주신 거예요. 이 새 언약이 뭐냐? 율법을 지키는 것으로는 어렵습니다. 그래서 예수님 오셨잖아요. 예수님 믿음으로만은 어렵습니다. 예수님 안에 모든 진리가 다 있지만은 예수님 믿음 거는 거는 어려운 게 이미 성경에 약속하신 것처럼 또 다른 보혜사 성령님을 우리에게 약속해 주셨어요. 그래서 우리 내면의 어려운 많은 문제들, 절박하고 곤란스러운 우리가 해결할 수 없는 절망적인 문제들을 하나님께서 어떻게 이루어 가시냐면은 진리의 말씀 대신 예수님께서 남겨두신 말씀은 우리의 죄를 깨닫게 하고 우리의 문제를 소망을 주고 진리를 깨닫게 하는 거예요. 예수님의 역할은. 예수님 지금 하늘나라 올라가셨잖아요. 그분하고 우리가 어떻게 인격적인 관계를 갖습니까? 그분은 우리에게 진리의 하나님의 말씀을 남겨주시고 가 계신다니까요. 하늘에 계셔요. 그래서 예수님의 역할은 우리가 죄를 깨닫고 죄를 회개하고 하나님의 백성 삼으셨다면은 이제부터는 우리의 마음의 내면을 치유하고 회복하고 소망을 갖게 하고 비전을 주고 이런 것은 누구에 의해서 하느냐? 성령 하나님을 통해서 일해 가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바울이 그 예수님을 못 깨달았을 때 율법에 매였잖아요. 그래서 예수님이 만나주셨잖아요. 그리고 예수님 만난 뒤에 바울이 누구를 만났습니까? 성령 하나님을 만난 거예요. 그랬을 때 바울의 옷깃만 스쳐가도 병이 낫고 치유와 이적과 귀신이 떠나고 이런 성령의 역사로 바울은 복음 증거의 사명을 감당을 했습니다. 그래서 우리 교회가 넘어야 할 산이 있다면 그것은 뭘 넘어야 하느냐? 예수 믿고 구원받은 것 이상으로 성령의 능력과 나타남이 교회에 나타나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것은 오늘 에스겔에서 말씀하신 것처럼 이 백성들에게 생기를 부어준 다음에 무슨 일을 하셨습니까? 오늘 약속하신 것처럼 에스겔 36장 뭐라고 그랬습니까? 25절 맑은 물을 너희에게 뿌려서 너희로 정결하게 하되 곧 모든 더러운 것에서 옛날 것에서 과거 못 겪었던 어렵고 절박하고 힘들었던 그런 모든 것들에서 모든 우상 숭배와 너희를 정결하게 할 것이다. 죄를 회개하는 거예요. 그리고 새 영을 너희 속에 두고 새 마음을 너희에게 주되 너희 육신에서 굳은 마음을 제거하고 부드러운 마음을 줄 것이다. 이것이 하나님께서 기대하시는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은 우리들의 심령 가운데 하나님께서 새 영을 부어주셔서 성령을 부어주셔서 굳은 마음을 부드럽게 해주지 않으면은 우리가 언약 백성으로서 주님이 약속한 율법과 규례를 지켜 새 언약 백성으로 살아갈 수 없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제게 보여주신 그때의 그 느낌으로는 새 언약 백성이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낡은 무기와 재래식 무기로는 군대가 현대전에서 승리할 수 없습니다. 현대전에서는 교회가 이 모든 영적 전쟁을 이기고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의 때까지 하나님의 언약 백성으로서 그 약속을 이루어 가려면은 현대전에 맞는 새로운 전략과 전술이 필요합니다. 그것이 성경에서 가르쳐 주신 지혜인데 그 지혜가 뭐냐? 먼저 오늘 본문에 보니까 에스겔은 특별하게 하나님이 역사하셔서 하나님의 뜻이 있을 경우에 하나님이 주신 말씀을 선포해 줘야 하는 거예요. 그 죄를 지적하고 여러분이 회개할 것을 회개해야 하는데 여러분이 싫어한다고 안 들었다고 했을 때 주의 종이 선지자가 그걸 말하지 않았을 때는 그 거짓 선지자예요. 하나님께서 말하게 하실 때는 말을 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히려 성도를 복되게 하고 죄를 회개하고 하고 여호와 하나님 이후로 예수님이 오셨고 성령님이 교회를 새롭게 하시고 부흥케 하실 때는 하나님의 말씀 앞에 하나님의 은혜가 필요해요. 강단에서는 옳은 진리의 말씀이 선포되지 하고 하나님께서는 정말 우리들의 마음 가운데 굳은 마음을 부드럽게 할 수 있는 성령을 부어주셔야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세 번째는 우리의 마음이 변화되어야 하는 거예요.
우리의 마음이 변화되지 않으면은 새 언약 백성으로서 우리 그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기에 어려움이 있는 것입니다. 아멘. 그래서 내가 참 오늘 말씀은 전하면서도 조심스러웠어요. 저는 이렇게까지 하나님께서 제게 분명하게 말씀을 주셨기 때문에 솔직히 우리 삼도교에 와서 교회를 떠날까도 몇 번을 생각했어요. 저도 너무 힘들었습니다. 그러나 제가 제 자신이 견딜 수 있었던 것은 내가 그를 사랑하는 하나님 아버지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을 이루고 내게 그렇게까지도 말씀을 반복해서 주셨기 때문에 어찌됐든 간에 여러분 안에 마음의 상처, 과거에 매운 것들 치료하고 회복하고 그 도구로 사용되어 주고 싶은 그 마음이 제일 컸어요. 지금도 그 마음은 동일하고. 근데 내가 너무 마음이 답답해요. 하나님께서 내게 분명하게 확신과 하나님의 계획을 알려주셨는데 이거를 말을 안 하고 계속 있자니 하나님은 새 언약 백성을 삼기를 원하세요. 그런데 그 새 언약 백성 삼으실 때 이스라엘 전체의 공동체는 예루살렘으로 복귀를 합니다. 그리고 에스라와 느헤미야를 통하여 스룹바벨을 통하여 예루살렘 성전은 건축됩니다. 근데 그때 많은 모든 사람들이 회개하고 자기 은과 금을 내고 성전을 건축하는데 온 힘을 다 썼습니다. 근데 그 가운데에도 제외된 백성이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 가운데 제외된 백성이 있어서 되겠습니까? 그들은 우리의 형제요, 내 남편이요, 내 아내요. 그 제외된 백성이 없도록 여러분과 제가 눈물로 하나님 앞에 간구하며 하나님이 성령이 우리의 마음 가운데 부어져서 굳은 마음을 제하고 부드러운 마음을 주시고 우리가 하나님의 뜻대로 살 테니 하나님 우리 교회에 포로되게 하지 않고 이전에 우리 교회가 가장 부흥했던 것처럼 모든 사람들은 되돌아올 것이고 하나님이 사람을 붙이셔서 싹이 나고 줄기가 나고 열매가 맺고 따먹을 수 있는 열매를 따먹을 수 있는 그런 교회 되게 해주세요. 나는 그런 소망이 있어요. 그 외에 내가 다른 그런 어떠한 그런 욕심이 없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지금 우리 교회가 넘어야 할 게 두 가지가 있어요. 그리고 앞으로는 저는 그런 방향을 가지고 계속 지금도 연구하고 공부하고 기도하고 있습니다. 결론을 맺겠습니다. 여러분이 더 잘하십니다. 나는 여러분을 책망하기 위해서 그런 것이 아니라 우리의 실상을 깨닫고 우리가 어디로 나아갈 방향을 제시해 주는 것입니다. 사모님 들어가 앉으세요. 그러고 있지 말고. 첫 번째는 작년에 내가 우리 교회로 넘어오면서 세 가지를 깨달았어요. 그게 뭐냐? 아, 우리 교회가 기도를 못하는구나. 두 번째, 우리 교회는 변화를 싫어하구나. 세 번째, 우리 교회는 예수를 믿는데 성령의 역사가 안 나타나는구나. 근데 지금 하나님께서 6개월이 지난 지금 저에게 두 가지를 또 보여주셔요. 그게 뭐냐? 아, 우리 교회가 상처된 분이 참 많구나. 그래서 과거에는 제가 이런 분들을 그냥 축사하고 기도하고 이렇게 해결했는데 지금은 그렇게 하지 않아요. 그런 경험 속에서 하나님께서 또 다른 것을 깨닫게 해주시는데 상담과 개인적으로. 근데 그것은 여러분들이 예수 그리스도의 능력과 성령의 능력을 깨닫고 이해하고 그런 가운데 그런 하나님의 역사가 나타납니다. 여러분이 마음을 열지 않고 여러분의 의지가 없으면 하나님 일하지 않으십니다. 그다음에 두 번째, 우리 교회가 너무 오래되다 보니까 정말 사람들은 좋으시고 천사 같고 나는 이 시골이 좋아요. 지금의 모든 것에 만족하고 좋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깨달아 알아야 할 것이 있습니다. 너무 오래된 교회를 오래 한 곳에서 섬기다 보니까 여기 안에 우리의 경험과 우리의 습관 이런 전통들이 여러분의 생각과 마음을 자리 잡고 하나님의 성령의 역사를 제한해 버릴 수 있어요. 예수님은 계속해서 성령님과 함께 하시고 성령의 능력으로 사역하셨어요. 바울도 그랬습니다. 사도 요한도 계시록을 볼 때 모든 게 성령의 역사예요. 환상을 보고 이런 것들이. 그러나 우리가 마치 바리새인과 서기관처럼 그런 예수님의 하는 일을 제한하고 사도 바울을 공회 앞에 세워서 심판하고 마치 그런 일을 우리들이 했을 때 그것은 여러분이 나를 상대해서 이길 수는 몰라도 하나님 앞에 그것이 큰 죄가 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이 나를 이기려고 하지 말고 하나님 앞에 승리하는 자들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진리를 깨달아 알았으면 그 진리대로 방향을 잡고 여러분 자신이 회개할 것이 있으면 하나님 앞에 무릎을 꿇고 기도하고
돌아서는 것입니다. 아멘. 저도 우리 교회를 섬기면서 제가 여러분한테 뉘우치고 또 용서를 구했던 것은 여러분이 나쁜 분이 아닌데 제가 그런 여러분의 상황과 예민한 부분들을 좀 더 고려해서 세심하게 더 잘 섬기지 못한 것이 참 부족했구나. 나의 리더십이 부족하구나. 내가 그 얘기를 한 것이지 여러분이 모두 다 옳고 내가 모두 다 틀렸다는 그런 얘기가 아니에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하나님 잘 믿어봅시다. 그리고 여러분이 하나님 앞에 바로 서고 교회가 하나님 앞에 바로 섰을 때 하나님의 성령의 역사가 나타나고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을 회복시키시고 마른 뼈일지라도 힘줄이 붙고 살이 붙고 생기를 하나님이 부으시면은 여러분은 다 안 된다고 믿는 거예요. 나는 된다고 믿고 되니 합시다, 믿읍시다 해도 여러분들은 다 모든 것을 안 된다고 느끼는 거예요. 에스겔은 믿음으로 반응하니까 믿음대로 선포하니까 그 역사가 일어났습니다. 근데 안 된다고 믿는 사람에게는 하나님께서는 안 된다고 그대로 계시는 거예요. 왜? 안 된다고 이미 믿어버리는데 어떻게 하나님이 역사하시겠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제가 볼 때는 우리가 회복해야 할 것이 많습니다. 우리의 자녀들, 부모와의 관계, 부부와의 관계, 주변에 믿지 않는 분들. 우리 교회는 오래됐기 때문에 많은 관계들이 있어요. 너무 좋은 자산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를 받으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를 부어주시면 저와 여러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마음 아픈 분들, 낙심하고 좌절되고 교회에 시험 들고 미혹되고 유혹된 분들이 있다면 아직 그들이 그 하나님의 은혜에 도달하지 못해서 그들을 품고 눈물로 같이 기도하는 그런 성도들이 함께 있었으면 좋겠어요. 아멘. 다시 한번 힘을 냅시다. 축복합니다. 난 여러분을 사랑합니다. 하나님, 내가 힘들지만은 하나님 한번 해보겠습니다. 그러나 나에게 리더십을 주십시오. 이들이 나를 믿지 않고 신뢰하지 않으면은 나는 더 이상 하고 싶어도 하나님이 내게 기회를 주시면 할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 내가 뭘 더 이상 이들에게 보여주고 무슨 말을 더 해야겠습니까? 나는 할 수 없습니다. 하나님이 하셔야겠습니다. 굳어진 마음 가운데 그 마음을 부드럽게 할 수 있는 분은 오직 하나님 한 분이십니다. 하나님 은혜를 더하여 주십시오.